7월은 성김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받아서 그들에게는 성전과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이 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일에 기본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버린 돌, 목수가 건축을 하는데 못된 돌이다 해서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다듬어 봤더니 건축하는 일에 모퉁이 돌이 된 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출신으로 흙수저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에 감사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의 표징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적의 표시가 성도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사랑, 구원, 죄 용서, 성령 충만함 받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그것을 받은 확실한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받은 기적이 성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삶과 달란트를 드리는 이 드림이 성도의 표시고 기적이다.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하나님께 봉사해라, 드려라 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받은 그의 갚음의 자세가 드림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는 섬김의 삶, 섬기는 자체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 특전이라는 말은 특별한 대우, 특혜를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16대 왕 인조왕이 승지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있는 사람인데, 이 경석이라는 이 비서관에게 잘 업무를 잘하니까 그에게 하사품을 줬습니다. 뭘 줬는가 하면 감귤 10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경석 승지가 인조 왕에게 감사해서, 내가 임금님에게 특별한 예우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간에 새기고 폐에 새겨서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제주 감귤 한 박스 주면 뭐 이런 선물 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감귤 박스 안에다가 신사임당 가득 채워가지고 준다면 전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 당시 감귤 10개를 줬는데 뼈가 부서지고 몸이 부서질 때까지 임금님 섬기겠다고 그런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왕의 하사품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별히 충성을 바친 사람에게는 관직,
그리고 신분을 격상시켜주는 천민을 이 귀족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장 같은 왕의 친필로선 축하글, 상장이겠죠. 그리고 그의 공로를 비석에다 새겨주기도 하고 어떤 신하에게는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전라도 그 홍어, 제일 큰 홍어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라상에 올리는 좋은 이 식품을 그 집에다가 주기도 하는데 왕의 하사품을 식품으로 받은 사람들은 먹지 않는데요. 굴비를 받았다 말려가지고 액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되도록 이 굴비는 임금님에게 하사받은 것이다. 뭐 받은 거는 손을 안 댄대요. 3대 4대까지 와 우리 선조가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았구나. 가문의 자랑거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사품 은혜를 받고도 뼈가 부서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민족 외에는 다 짐승 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고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바퀴벌레를 제가 발로 한번 밟았는데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주여 내가 이 생명을 죽였나이다.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 여놈 한 마리 죽이니까 시원한 거 있죠. 잘 죽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방인들 죽는 거 너를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대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이것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하사품이라고 하는 것, 신분의 특전, 성도라는 것은 신분의 특전입니다. 천민을 귀족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으니 우리는 항상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저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남미에 있을 때 우리나라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방문을 해서 이 교민회회 그리고 그 공관 직원, 상사 직원, 종교 대표 몇 사람 한 100여 명 가까이 초대해가지고 국정도 이렇게 연설도 받고 해외에 나온 디아스포라 교민들을 격려하는 대통령의 이 권면의 말도 듣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악수를 합니다. 저에게는 해외에 나와서 선교하느라고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 인사도 받고 그랬어요. 이 교민들이 나오면서 야, 오늘 이게 이 손에다가 붕대 감아가지고 한 달 동안 손 안 씻어야 되겠다.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고 손 한 번 잡아도 붕대 감고 다니겠대요. 근데 요즘 같으면 대통령하고 손 악수하면 당장 가서 씻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은총을 받았다, 특혜와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의 특전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은 특전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죄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동등한 신분,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렀다는 이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는 성직자들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커튼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도 그 중에 제비 뽑힌 제사장들만 윤번제로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상과 촛대 이런 걸 다 청소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제물 가져오면 레위인들이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바르고 할 때 제사장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번제에 제사 드리고 그 하기 전에 물로 몸을 다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저 멀찌감치 있어서 성직자들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에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계급화되어 가지고요, 그 성직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뜰이 있는데 이 뜰에다가 포장을 쳤습니다. 한쪽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 한쪽에는 유대인 여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천막을 치고는 텐트를 휘장을 치고는 그 바깥에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집에서 이렇게 도우미를 하고 뭐 하인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 주인 모시러 왔다가 요즘 같으면 기사들이죠. 너희들도 예배 드리자 하면 저 이방인 뜰에 앉아가지고 그들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나도 한번 저 성소 가까이 들어가 보자 하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기도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순간에 성소의 지성소,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야만인, 지식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지성소까지 예수 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전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왜 미워했느냐? 큰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 독차지하는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동생을 케어하느라고 엄마 아빠가 동생만 보고 케어해 주니까 이 큰 아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투정을 부리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동생 얼굴 확 핥혀버리고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막 그러잖아요. 언니도 마찬가지. 동생 생기면 사랑이 나눠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 꼬만데도 원죄가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자인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막내 같은 이방인이 어디서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밀쳐내고 꼬집고 머리카락도 뽑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자질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고 죄만 짓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그러지. 바퀴벌레처럼 밟으려고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야만인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빚을 갚겠다 하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고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바울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희생하면서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회심을 하고 나니까 차라리 우리는 유대인이 된 것이 더 부끄럽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방인들을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게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되지 못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특혜 중에 특혜요, 특전 중에 특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이코노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즈니스도 타게 되면 VIP 라운지에서 꿀팁을 다 누립니다. 줄을 서서 보딩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짐 화물도 2배 이상 많이 붙일 수 있고 라운지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쉬다가 시간 땡 하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VIP 대접을 받는데 이코노미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 그런 서비스, 왕 같은 서비스를 누립니다. 제가 네팔을 종종 가는데 네팔 지난번 몇 년 전에 같이 갔던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초파일, 불교 초파일 되면 석가 출생지가
룸빈이라고 네팔에 있는데, 불교의 이 스님들 또 신도들이 대절하다시피 꽉 찹니다. 근데 불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이 주지사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선교갈 때 비즈니스를 타야지 저 스님들도 저렇게 타는데 하면서 비즈니스를 끌어주더라고요. 놀라지 않는가 봐요. 네. 그래 갔다 왔어요. 네. 편한 거 있죠. 좁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갔다 왔어요.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게 세상의 특권, 특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뭐 조금 더 가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특혜, 특전은 그런 VIP하고는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사가 신분, 우리가 이방인 죄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 특혜와 특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직분, 관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신분도 격상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관직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18개 이 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9가지 그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그 품위로 계급을 나눠가지고 문관, 무관, 지방관 이런 직분을 다 누리는데 감투 하나만 써도 대단한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직분 주신 이 직분은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 교사, 그냥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집사.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을 배알하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의 집사라는 거예요. 권사, 전도사, 목사, 장로님은 사자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왕같은 제사장, 정일품, 종일품에서 구품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직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권면한 고린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전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관직을 줬을 때 그 관직을 소홀히 여긴다면 당장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으니까 소홀히 여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구나.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인자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 맛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캔터베리 교회 사찰 집사 니콜라이 17살부터 76세까지 그 교회 종탑에서 시간 맞추어 종을 치고 예배당 청소 혼자 다 맡아 했던 사람인데, 두 아들이 복을 받아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교수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님 우리가 잘 모실 테니 그 힘든 일 그만하십시오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 하면서 아들들이 그렇게 성공해도 관계없이 사찰 집사로 그 일을 잘 하는데, 노병이 들어서 이제 자녀들 가족들이 임종을 보러 다 왔어요. 이제 언제 임종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숨을 헐떡헐떡 거리다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시계 종치러 가야 되겠다. 그 임종을 앞두고 이분이 기어가지고 아들 보고 부축을 해달라 그래서 꼭대기 종탑까지 올라가서 종을 막 쳐다가 종 소리가 뚝 그쳤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불러가신 소천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영국 황실까지 들어가서 엘리자베스가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하고 공휴일이 되도록 만들었고, 황실 묘역에 좋은 자리에 묻히게 하면서 이 니콜라이 가족들을 자귀를 줬어요. 귀족 자귀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사람입니다. 사찰이 무슨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 이거는 여왕이 주는 자기보다 귀하다 생각하고 충성을 바쳤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시고, 그가 천국 갔을 때 그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했다고 온 런던 시민들이 그 장례식 다 참여해서 환송하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앤드류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최고 높고 장로님도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 사찰과 교사는 저 밑에 있는 하급 계급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원죄라는 거예요. 사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그런 계급을 만들었고 개신교회가 그걸 흉내내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목회자도 화장실 청소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합니다. 안 하면 냄새 나거든요. 누가 화장실 다녀가면 저는 물 다 부어가지고 냄새 없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쁜 거 있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직, 직분,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중보자요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사람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섬김 받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만 자기만을 위한 특계와 특전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괘씸죄 걸려가지고 그런 불행하게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자신의 쌓아놓은 이 재산을 보면서 오래오래도록 먹고 누리자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날 밤에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자신만의 특혜와 특전을 누리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악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인, 간음, 강도, 거짓, 도둑 이런 거 우상숭배도 죄지만 하나님 나라의 악인은 그런 자들이 자기만 특혜를 누리고 약자들을 짓밟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 서면교회 직분자들이 저의 소원은 캔터버리 니콜라이 사찰 집사같이 그런 영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다가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벌떡 나와서 교회당을 살펴보고 성도들 어디 아프다고 하면 신방을 가고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찾아보면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나 아니면 저분이 다 하고 있지, 내가 뭐 나서서 할 필요 없지,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지금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신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신분과 직분을 주신 것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신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불순종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택한 모퉁이 돌 시온에 두었다. 그런데 이 돌을 주님이 버린 돌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버린다. 그런데 다듬어 놓으니까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좀 다듬어져요. 말도 다듬어지고 행동도 다듬어지고 모든 것이 다듬어져야 모퉁이 돌같이 귀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그 개성 DNA 다 발출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망한 사람이 있고 돌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 골리앗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조그만 돌 때문에 거꾸러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패망했는데 돌로 승리한 사람은 조그만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다윗은 돌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다듬어져서 성령 받으니까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 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교만을 떨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신상을 깨트려가지고 산산조각을 내었다고. 이 돌이 산돌, 예수 이름을 믿는 페트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베드로 고백을 한 그런 성도가 생명 있는 산돌이라고. 이 돌은 건물에 없어서 안 되는 기초요, 모퉁이 돌이요, 기둥이 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업과 부업이 헷갈렸어요. 왕이면 왕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모르고 우상숭배하니까 시편을 노래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하나님 가르치는 선지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조직해서 쉬지 않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면서 예배를 위한 영적 제사장의 지도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으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이런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다윗 왕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지칭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같은 왕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가 후회하고 회개한 전도서를 보면 나는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낭비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이제는 나는 전도자다. 솔로몬을 자기를 전도자로 말해. 왕 직분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교사라는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대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거대하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으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함이 거룩함. 이 거룩한 교회는 뭐냐?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아서 산돌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직분자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보물 같은 교회, 존귀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사품으로 특전을 받았어요. 이 특혜, 특전 받은 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랜드 CEO가 크리스찬인데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른 기업처럼 돈 얼마나 벌까? 이 기업을 확장할까? 그런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이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데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할 때 이랜드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직원들 대우를 잘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고발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랜드가 쏙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자다. 교회의 존재는 선교가 존재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와서 참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섬기는 성도, 섬김의 특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찬양해 가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임주 시군의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